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은 돌아온 탕자에 대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저희가 성경을 이렇게 받을 때 때로는 나에게 익숙한 말씀일수록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아는 그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를 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탕자를 받아주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와 같으신 분입니다 하는 것으로 그 메시지만을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셨다면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동생이 돌아왔는데 화가 나서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 맏아들의 스토리는 구태여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하는 것을 전달하시면서 오늘 비유를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에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오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했던 맏아들의 스토리를 기록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이 비유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혹시 나는 아버지의 곁에 있지만 나는 혹시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지 못한,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와서 그 잔치를 만끽하지 못하는 맏아들과 같은 또 한 명의 탕자는 아닌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시작하실 때요, 저희들이 오늘 마지막 부분만 읽었지만 시작하는 1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주셨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신들은 지금 세리와 그리고 창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탕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서기관된 당신들, 그리고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인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탕자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이 비유를, 마지막 부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아버지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맏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맏아들의 그 모습이 제거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되지 못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집안에 있었던 당자였던 그 맏아들의 모습을 거부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인생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큰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품에는 안기지 못하는 탕자가 되었을까?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을 찾아보며 혹시 내 속에는 그 모습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맏아들이요, 집안에 있었지만 탕자가 되었던 그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행복관이 하나님의 행복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행복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탕자와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품에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탕자와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요, 그들이 동일한 행복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행복관은 똑같았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했던 아들의 행복관은 이거였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인생이 행복해져 하는 행복관을 가졌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요구해서 받아가지고는 가능하면 아버지로부터 가장 먼 곳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교회 다니는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비유를 보면서 적어도 나는 그 탕자는 아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그런 탕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불행하게도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에서 방황했던 탕자의 모습, 그 탕자가 추구했던 행복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잖아요.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렀던 My Way 하는 노래가 왜 그렇게 파퓰러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론과 그것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My Way라는 그 노래의 가사가 이런 것이죠. 시작할 때 보면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왜냐하면 I did it my way.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노래를 마치면서 또 그러죠. 내 인생에 발자취가 증언하듯이 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타격을 감수해야 됐지만, 그렇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I did it my way. 여러분,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면서도요, 여전히 세상을 곁눈질하며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다면 나도 좀 더 저런 것 하면서 행복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탕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지 않나요?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나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나도 세상 가운데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업 마음껏 잘할 수 있는데,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에이, 예수 믿어서 어쩔 수 없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행복관의 문제죠. 큰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아들도 사실은 똑같은 행복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추구하는 방법이 달랐던 거죠. 그는 어떤 방법을 추구했는가 하면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얻어내면, 내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라는 행복관을 추구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추구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동생과 사실 행복관 자체는 별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본향으로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The Prodigal God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라는. 근데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교훈을 예리하게 이렇게 요약해 주었습니다. 제가 잠시 인용합니다. 두 아들이 다 자신들이 기대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행복하고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라고 믿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관이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상거래를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그 수단으로, 그 목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절기가 되면요, 짐승을 잡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구약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섬겨봐야 헛거야.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사실 이 땅에서 다 부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먹고는 살아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기는 주세요. 근데 다 부자 되는 것 아니죠.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섬긴다고 우리 아이들이 다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것 아니죠.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직장에서 다 잘 풀리는 것 아니죠. 물론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나 만일 혹시 그렇다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의 행복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진정한 행복인가? 진정한 행복은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입니다. 진정한 행복, 그 행복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한 믿음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진정한 행복이 무언가를 아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지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소 짓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삶이 잘 풀릴 때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은, 그것도 하나님 미소 지으시면 그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삶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만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화가 잔뜩 나서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던
집 안의 탕자였던 큰 아들을 그렇게 되게 했던 이유를 두 번째 원인을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고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오늘 분노했죠. 맏아들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것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그 무엇인가가 그것을 터지게 한 것이죠. 그로 하여금 집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탕자가 되게 한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요, 섬김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맏아들의 동기는 맏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긴 것은요,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무감 때문이었죠. 그리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계산 때문이었죠. 자기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동생같이 나가서 마음껏 내 원하는 것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맏아들이라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맏아들들은 그런 자유가 없잖아요. 여기 맏딸들도 계시죠. 그런 자유가 없죠. 그래서 보면 집안의 맏아들과 맏딸들은요 굉장히 안정적인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집안의 막내들을 보면요 연예인도 하고 자기 원하는 거 하면서 살잖아요. 오늘 그 맏아들이 지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의무감으로 섬기는 삶은요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에게 있어서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의 고용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29절에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한 번도 명을 어기지 않고 섬겼는데 나한테 염소 새끼라고도 한 마리 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 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인색해서 주지 않은 걸까요? 아닙니다. 맏아들에게요 아버지에게 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고용주였습니다. 의무감으로 섬기는 삶은요 항상 계산이 빠릅니다. 합당한 보상에 대한 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이 안 맞으니까 화가 난 것이죠. 자기 목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걸 받아준다는 것은 큰 아들의 유산을 또 나눠 가져야 된다는 그러한 부당함이 있기 때문에 계산이 안 맞으니까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그 함정에 빠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것이 꼭 이 시대에 나의 인생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지금이라는 시간으로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실수를 하기가 쉽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로 종종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요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기시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수고와 희생은 정말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축복 포기하고 떠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뉴비전 교회는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라고 들었어요. 근데 한번 자기 자신에게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가 하는 질문을 묻고 한번 답을 해보면 어떨까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짐 엘리엇, 에콰도르에서 젊은 나이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그 선교사님의 미망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종종 이런 예화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보고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면서 니들 돌을 하나씩 집어들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계산이 확 돌아간 거죠. 예수님께서 돌을 들고 오라고는 그랬는데 사이즈는 결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돌을 들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한참 따라가다가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들고 온 돌들을 다 내놓으라 그러더니 그걸 떡으로 바꿔줬어요. 상상이 되시죠? 베드로의 인상이. 점심을 먹고 나서 또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또 돌을 하나씩 들고 오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떤 사이즈를 들고 갔을까요? 끙끙거리면서 돌을 들고 갔는데 저녁이 됐어요. 물가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들 들고 온 돌을 다 저 물에다가 버리라고. 멍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죠. 너희들은 누구를 위해서 그 돌을 나르고 있는 것이냐고.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것이냐고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의 섬김의 동기가요, 사랑받았기 때문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의 대상이 너무나 많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지만 나를 사랑의 대상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아시면서 나를 믿어주시고 그 일을 맡겨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되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가장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를 써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제 주위에 너무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는요, 공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거의 목회자 수준으로 지금 살아요. 캘리포니아에 살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그렇게 살려면 신학교 가서 목회자 되지 그러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한 줄 아니? 근데 나는 목회는 자원이 아니라 부름이라고 생각해. 근데 부름이 없어서 내가 못 가는 거야. 불러주시면 박사학위 같은 거 얼마든지 놓고 나 갈 수 있어. 저는 박사학위도 하나 없거든요. 근데 지난 33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귀하게 써주셨어요. 그게 감사해요. 우리 사랑받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작가가 이렇게 노래했죠.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 늘 울어도 우리의 몸 다 바쳐도 받은 사랑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큰아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집안의 탕자로 살아가는 그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려면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왜 그 아들이 탕자가 되었을까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요, 아버지의 중심을 몰랐습니다. 뭐가 아버지에게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엇이 정말 그 아버지를 미소 짓게 하는지를 큰아들은 몰랐습니다. 근데 아이러니는 뭐냐면요, 자기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거 다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중심을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것 하지 않았죠. 오늘 세 번째 비유가 앞에 이미 예수님이 하셨던 두 비유와 다른 점이 그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에 두 비유를 보시면요, 양이 잃어버려졌을 때, 로스트 쉽이 있을 때
그 양을 찾아가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동전이 잃어버려졌을 때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찾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탕자의 비유에는요, 양과 비교할 수 없는, 동전과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이 잃어버린 바 되었는데 아무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중심을 안다면, 당시에 너무나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왜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다들은 찾아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섬김의 동기가 아버지께 뭐가 중요한가가 아니라 나에게 뭐가 중요한가였죠. 이기심이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돌아왔을 때 분노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례로 보면요,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줄 때 마다들이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3분의 1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한 거예요. 자기 거 다 쓴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 상속자로 아버지가 회복시켜줬다는 얘기는 이제 남은 3분의 1을 가지고 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마다들의 그 오늘 기록된 음성을 보면요, 그의 모든 분노의 중심에는 물질이 있습니다. 29절 30절에 보면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그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주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불행하게도 그 모습이 종종 교회에 있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새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요, 교회가 막 조금씩 부흥하는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새 사람들이 막 오니까 새 사람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기존에 있던 교우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새 사람만 챙긴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말 나온 거 아닙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밀어낸다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왔는데.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맏아들의 그 이기심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합리적인 계산 무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것은 합리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10개의 동전 중에서 잃어버린 한 동전을 찾아가지고 그거 찾았다고 잔치를 베푸면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합리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은요, 합리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십자가를 마음에 두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찾으러 나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십자가에서 할 것입니다 하는 메시지를 예수님은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요, 비유의 사건을, 비유에서 맏아들이 해야 할 일을 삶으로 살아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가장 비효율적인 일, 그 일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효율성에 염두를 두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도 아니고 쓸모 있는 사람도 아닌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을 이해하면요. 하나님의 중심을 이해하며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사람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사람의 계산법은 자신의 기준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그게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지고 오는가 하는 것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계산이 맞고 맞지 않고를 마다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탕자의 비유가요, 우리에게 세상의 계산법이 아닌 은혜의 계산법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마무리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집 안의 탕자로 남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아이러니가 그것 아닙니까? 형편없이 살았던 탕자는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살았던 마다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예수를 거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요,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보면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옆집에 김 집사가 천국 들어갈 수 있으면 나는 1000번도 들어가지 하는 분들에게 복음 전하기 너무 힘든 것이죠. 여러분, 집안의 탕자로 남아있지 맙시다. 내 계산법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집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 다 내려놓고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십자가 은혜만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